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으나 저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의 말씀이 담대하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은 제가 우리가 그럼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두려워해도 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두려움은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에서부터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완벽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였어요. 완벽하게.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는 완벽한 평안함이,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내가 하나님하고 분리된 존재,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나를 선택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루시퍼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듣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되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질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 우리가 뭐 이렇게 감각하고 이전에 본성적으로 내가 오늘 성도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의 문구가 있었죠. 연약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항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는 그러한 날마다의 그런 묵상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참 은혜 가운데 계속 연속이 되어지겠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삶은 이렇게 자기가 내가 연약한 내가 내 삶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그것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이 세상이 보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저는 요즘에 옛날에는 왜 시험 치고 뭐 어떤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고 하면은 그때도 왜 늘 그러니까 월요일 자 어떤 회의를 개최한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면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보면 시험 이렇게 보는 것도 주일날로 계속 옮겨가요. 왜 주일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쉬면은 감독관들도 좋고 보는 사람들도 좋은 텐데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도 피시주의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기독교의 이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진 주일의 이게 제도화돼 있잖아요. 이게 제도화돼 있는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뭔가가 이것을 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질서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진짜 힘을 써서 노력하지요. 법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참 진짜 그거를 법으로 세팅하려고 정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입법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있어서도 뭐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또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 본성 안에 세팅되어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근본적인 불안정함, 불안함, 이것을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너무 잘 압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우리가 두렵지요. 삶이 불안정하다라는 것도 두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권세를 얻은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의 또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정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니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안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너의 그 무거운 짐, 네 인생을, 그 불안함과 근심 속에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나의 명예를 져라. 나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명예지요. 나의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그러시죠.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멍에가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너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라.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양다리를 걸칩니까? 주님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지요. 항상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까 봐 무섭고, 세상에서 내가 좀 못나 보일까 봐 무섭고,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할까 봐 무섭고,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지 못합니다. 세상 눈치도 봐야 되겠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겠고, 내가 돈도 저축해야 되겠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살펴서 내가 다 가늠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내가 내 실력을 쌓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자 여호수아 1장 여기 9절 앞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피를 값으로 주고 구해내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서부터 자 34절까지 이 말씀은 오직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듬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땅의 물질, 땅의 보물을 더 많이 쌓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지요. 더 많이 저축해 놔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들 너무 예쁘지요. 너무 사랑스럽지요.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에 자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결국에 남는 거 자식밖에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에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좋지만 왜 많이 낳고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비밀합니까? 응? 내가 이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 자식의 장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긴 낳아도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집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 재물을 주님 앞에 심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제가요, 정말 제가 물질 걱정했다면, 이 자식들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다면 저 자식 못 낳았습니다. 근데 정말 자식 낳고 보니까 자식 3명이 연년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다녀도 어떻게 대학을 등록금을 한 푼들도 안 내고 다 다니냐고요. 참 신기하지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참 진짜 신기하고요. 대학원은 돈을 벌면서 다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발 자식을 위해서 돈 쌓아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물질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들은요, 참 자식들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뭐 이렇게 다 호주머니 다 뒤집을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다가 왜 눈이 갑자기 나옵니까? 말하자면은 물질에 대한 시각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각이 분명하면은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다 생각하면은요,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집니다.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제가 가끔씩 드라마를 하나씩 보거든요. 좀 재밌는 드라마 하나씩 있으면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이번 주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드라마가 뭐였지? 아주 몇 년 전 드라마인데 제목이 생각. 왜 오수재인가 뭐 그 드라마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 보니까. 그래서 쭉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생각이, 야, 결국에 돈이구나. 그 드라마에서도 계속 쭉 이끌어가는 그게 뭐냐? 돈이 힘이 제일 세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뭐냐? 사람들은 다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눈이 어때요? 어둡지요. 눈이 가려져서 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행동이. 근데 내가 눈이 밝으면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해서 눈이 밝으면은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래에 어떻게 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자식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시킬까? 그걸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라.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요, 그분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이게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은 워낙에도 부모들이 돈이 많았었고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돈이 상당히 많은, 서울에 막 어디에 그 서초동에 건물 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제 자기 자녀를 저한테 막 말씀하시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아들이 있는데 저기 좋은 자매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그럼 조건이 뭐냐,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자기 아들은 특별히 외모를 보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조건은 없대. 눈만 안 쳐지면 된대. 처진 눈만 아니면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그런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좋고,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된대요. 정말 자기네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자기네는 부모님 없는 자매도 괜찮다라고 저는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며느리감에 집안, 돈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것이 이 말씀이 삶으로 나오는 게 성품이지요. 그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그 자녀 결혼시키려고 돈 쌓아놓지 말고요. 자녀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그냥 쏙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저기 하면서, 그런 집은 우리 딸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다라면은 내가 내 딸을 보내고 싶기도 하다고. 나이가 그는 좀 많아서 내 딸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우리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이 물질을 요거 몇 푼 이거를 내가 더 전전긍긍하고 있질 않는가, 이런 거를 나를 내가 테스트해 보라고요. 그런 것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부자가 나오지요. 부자가 아주 많은 여려에 쓸 것을 벌어 놓았으니, 곡간을 짓고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서부터 편히 쉬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은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두려워하는 게 돈을 두려워해요. 돈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두려워하면은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걸음이 흑암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사람의 관계를 두려워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힘있어 보이는 상사가 그 라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십시오.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잘해주세요. 아름답게 대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 이유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 성공을,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내 삶을 더 좋게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요,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 앞에 굽실거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성공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좋게 봐서 나를 도와준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언어, 또 그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몫으로.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나의 진짜 원수처럼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에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정말 더티하게, 정말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비겁하게 행동했을 때 내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 정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이게 원리지요. 원리. 부부의 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또 신랑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랑 눈치 보고 신랑 비위 맞춰서 하면은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너무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내 눈치 봐서, 내가 아내 눈치 보아서 집에서 설거지 한다면, 집에 청소하고, 아내 눈치가 보여서 컴퓨터 못 보, 나 이거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거 못 본다면 참 내가 좀 거시기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정당하게 볼 것을 보고 쉴 것을 쉬십시오.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여자분들 인스타 잘 보죠? 인스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에게 행동하는 이 행동이 정당한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거 보려고 막 마음카페 찾고 이런 행동 하나님께서 그 보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 행동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라면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염려가 온다. 그러가 내 마음 그래도 내 안에는 걱정이 생긴다. 이럴 때에 빌립보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지켜주신대요. 보호하신대요. 붙잡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국세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